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초월적 우주라는 뜻으로 메타 유니버스의 그 합성어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현실보다는 이 가상 현실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차 그 새로운 미래 산업의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기업들은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은 마치 사사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쫓았던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도래할 그 천국을 교묘히 가리거나 대체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요즘 또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재해, 또 기후와 식량 문제, 또 종족과 민족 간의 갈등, 또 정치적 혼돈,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순간 몰락을 경험하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의외로 예상치 못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착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주변 문화에 적응하며 풍요로운 삶을 최우선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서서히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가나안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과 시에 관한 것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오직 정착과 안정 그리고 경제적 풍요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이제 400여 년의 시간을 서서히 몰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몰락은 사사 기드온 이후에 아주 급격히 드러나게 되는데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같은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그 사후의 활동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타이틀만 가진 채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착취자 혹은 지배자로 백성들 가운데 군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 탐욕에 젖어서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남겨주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21장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를 읽는 동안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를 외면한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또 그 쾌락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은 점점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룻기나 사무엘서가 사사기의 몰락을, 사사시대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기드온 때부터 두드러진 이 몰락의 현상은 사사들의 부의 축적과 사치, 그리고 가문 내 권력 승계로 인한 형제난을 속출했습니다. 장자 지파의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도력을 상실한 채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또 영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레위 지파의 부패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베냐민과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싸움을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첩을 통해서 발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입다 같은 사사는 하나님 앞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가 돌아올 때 가장 사랑한 딸, 그 딸이 자신을 맞음으로써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당시 그 이방인들이 하던 그 인신 제사의 모습을 쫓아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에 아주 재밌는 두 사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입산과 압돈인데 이 두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딱 3절씩 할애됩니다. 물론 성경이 얼마만큼 할애하느냐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소리 여기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사 모두 첫 절은 그가 사사로 세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은 그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2번째 절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 입산의 경우를 보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바로 이 입사는 자녀 60명을 모두 주변 이방 나라의 유력한 가문과 이 혼인을 통한 정치적인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뛰어난 정략과 외교술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지 않았던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압돈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4절이죠.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 후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하나같이 70마리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를 상징하고 또 그들이 지도자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나귀가 일반인들의 교통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은 함께 온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와 권력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져온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사들의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뒤틀림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사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가 그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어머니는 미가에게 그 사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그 미가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없이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미가는 결국 레위인 하나를 고용해서 자기 집에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사사의 사명을 포기한 채 교주로 둔갑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블레셋의 도발을 피해 북으로 이주한 그 단지파가 바로 그 미가의 우상을 빼앗아 또 미가가 고용했던 그 제사장을 회유해서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사기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가나안 분배 시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하지 않고 부처처럼 떠밀려 다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뒤늦게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무를 때 그 레위 제사장을 보고 그 집에 세운 신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레위 제사장에게 좋은 연봉 조건을 협상해서 그 우상과 드라빔까지 모두 탈취해서 신상을 세우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성경의 역사에서 그 기록이,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인맞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대한 기록에 단지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대기의 족보에도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드리워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높은 믿음의 정상에 서 있던 우리들이 어느 날 아주 작은 문제로 죄와 절망의 계곡에 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사시대의 이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회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빨고 믿음의 정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루벤 지파를 대신해서 장자의 몫을 받았던 그 에브라임의 왕권을 주님은 유다를 통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막이 머물렀던 실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촛대를 옮기고 계셨습니다. 비록 모압 여인의 신분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믿음을 쫓아 여호와 신앙을 선택했던 그 룻을 통해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성전에 머무르며 부르짖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 사무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섭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혼돈의 삶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사탄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때가 바로 사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통로가 되기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혼돈 가운데서 주저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됐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